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는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이다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이 오늘 읽은 본문은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공회가 뭐냐? 여러분 공회라는 말은 좀 낯설지요. 이 공회는 뭐냐면은 뭘 비교하면 좋을까요? 오늘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있죠. 국회가 있어서 그 나라의 중대한 일을 이렇게 잘 의논해서 결정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최고의 법정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또 법무부 이런 게 따로 있지만 어쨌든 가장 이렇게 권위가 있고 그 백성 국민들의 어떤 일들을 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각 나라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공회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의 구성원은 대제사장도 있고요, 또 서기관, 또 백성들의 장로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략 7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최고의 법정입니다. 이제 이게 공회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공회 앞에 서셔서 이제 신문을 받으신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은요, 어떤 내용을 오늘 여기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벌써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왜 모였겠죠? 목적이 있죠. 왜 모였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들이 이제 모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아마 베드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도망갔다가 그 결과를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그 결과를 보려고 몰래 이 대제사장 집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았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동원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을 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거짓 증거들에 대해서 그저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침묵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결과를 이미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공회의 결정이 내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내려져 있죠?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작정하고 예수님을 잡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실이 뭔가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진실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하는 흠을 잡기 위해서 이 공회가 모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이러한 거짓 증거들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저 잠잠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또 묻습니다. 이번엔 뭘 묻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그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번에 침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침묵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말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맞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으셨는가 하면은요. 이것은 분명하게 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침묵할 수 있어도 뭐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꼭 필요한 말,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만드는 결정적인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오히려 숨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맞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6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64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주 결정적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곧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과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은 심판의 권한을 갖고 오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셔서 다시 이후에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공회 앞에 밝히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가 돼요?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하는 결정적인 말이 됩니다. 66절에 볼까요? 66절에 그래서 보세요. 여기 어떻게 반응하는가? 66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이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때 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아주 여기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이제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다. 이 참남한 말을 했다는 것은 신성 모독을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공회 회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런 말을 지금 이 예수가 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뭐라고 합니까? 저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하고 온 공회가 이제 이 예수의 사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확정하는 일이 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증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는 사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를 처형하자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공회를 통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확신을 갖게 될까요? 이들이 확신이 다 좋은 게 아닌데 여러분 나쁜 일에도 확신이 있어요. 나쁜 일을 할 때에도 이게 괜찮겠다 확신이 들어서 나쁜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도 여기 보면은 이 공회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가? 예수를 죽여도 되겠다. 예수를 죽여도 되겠다. 뒤탈 없겠다. 왜 그런 확신을 하죠? 이 예수 보니까 하는 말 보고 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다. 그러니 죽여도 아무 상관없겠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우리 잘못만 지적하고 이러는데 이거 죽여도 되겠다. 오히려 죽여 처리하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득이 되겠다. 그래서 죽여도 되겠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자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 확신하는가 하면은요, 여기 뒤에 계속 보면은 이러한 말이 있은 후에 곧바로 이렇게 내용이 연결됩니다. 6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이건 비꼬는 얘기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정말 그리스도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든다면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렇게 못했죠. 그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스도야 네가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조롱할 수 있죠?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뭘 확신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저런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러니 죽여버리자. 아무 뒤탈 없다. 죽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어떻게 이렇게 배척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 어떤 민족보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마땅히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메시아를 반겨야 되고 그 메시아를 섬기고 영접해야 되는 것이 가장 마땅한 자들이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다른 민족들은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적어도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고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주동자들이 누구예요? 그 시대에 가장 경건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그것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공예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세워놓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이 살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인데,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도대체? 이것은 이유가 있죠. 뭐냐면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는 전혀 다릅니다. 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모든 면으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자신들을 당장 그들이 처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들이 가장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가 뭐였을까요? 먼저 로마의 속박에서 정치적으로 벗어나는 거였습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손에서 해방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이 경건한 사람들은 굉장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그 상태를 굉장히 불행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이방들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속국이 돼가지고 그들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소망했던 게 뭐예요? 하루아침 빨리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현실에서 좀 벗어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해방을 시켜줄. 그래서 옛 선조, 그들이 항상 바라봤던 시대가 있어요. 어디죠? 옛 부흥했던, 이스라엘이 부흥했던 그 역사, 다윗 왕조 때의 그 번성했던 그 왕조, 그런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저 이방들과 구별되게 해서 자신들을 지금까지 핍박했던 저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그 이방인들을 정복해서 자신들을 저 사람들보다 우월한 자들이라고 증명해 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이나 하시고, 유대인들은 다 마땅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다, 저 이방인들은 다 저 지옥의 불수시개로 쓸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해야 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를 구원하러 왔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절대 메시아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들에게 볼 때에는 절대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메시아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죽여 없애야 할 대상으로 그들이 여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외식을 하고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정작 자기 자신만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자기를 기뻐하는 자들이었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폭로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폭로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거를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야말로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전부 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쌓아왔던 그 종교적인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예수님의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부정당하니까, 그죠? 그러니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밉고 예수님에 대한 증오가 이글거리게 되는 거죠.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이 와서 밝혀주니까 그 빛의 밝혀짐을 따라서 그 더러운 것을 닦을 생각은 안 하고 나를 빛으로 온 그 빛을 꺼버리기로 작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예수님을 대했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와서 나의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면 그것을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으로 보이면 고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건 고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에게 말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고 이것이 메시아 사역입니다. 우리를 죄의 지배를 받는 자리에서 은혜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5절에 가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세례 요한 혹시 알아요? 세례 요한? 예수님에게 세례 줬던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었습니다. 근데 그 옥에 갇혔었을 때에 예수님께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뭘 물어봤는가 하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무슨 말이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 너희 성생에게 말해 주어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이 말을 너희 성생에게 전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경이 본고 안전뱅이가 걷게 되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는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생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증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는 오해하지 마세요. 벌써 여러분들이 오해할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병 고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면 뭐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게 예수를 믿으면 병을 고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예수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게 만드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소경이 본다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 완전히 사는 세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삶과 보지 못하는 삶의 차이를 여러분 좀 느낄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하루 정도 눈을 감고 한번 살아보면은 느낄 겁니다. 아니면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들, 색깔을 몰라요. 색깔을 그들에게는 이게 무슨 색이다 하면서 이 색은 이렇다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 처음부터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 한정된 세계 속에서 밖에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이라는 것과 눈을 떠서 본다는 것은 그 차이가 사는 세계가 엄청나게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본다. 그리스도가 오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소경이 보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소경의 눈을 고친다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그가 사는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는요. 여러분들은 이게 공감이 갈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글을 몰랐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그 외할머니 같은 경우도 글을 모르셨어요. 한글을 모르셨어요. 그렇게 그거를 얼마나 답답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그게 한이 되어서 젊을 때 공부 못한 게 한이 되고 이 글 자체를 모른다는 게 한이 돼서 뭐 길을 다녀도 간판을 볼 수가 있어야죠. 뭐라고 써 있는데 저게 무슨 집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저 뭐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가 할머니가 다 돼서 학교를 다녀서 글을 배워서 이제 글을 읽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간판을 막 읽는 거죠. 뭐 뼈다귀 해장국 막 여기서 막 달려 신나가지고 막 읽는 거죠.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막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세상이 달라졌다. 세상이 달라졌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아니 똑같아요. 그때도 그거였고 지금도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죠? 이 할머니가 이제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예전에 몰랐던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갇혀있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한 단계 올라가게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지는가? 배움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배움을 소홀히해서는 결코 발전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실히 배워야 합니다. 뭐든지 그게 공부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우리가 아는 만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는 만큼 발전하게 되고 아는 만큼 그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모르면 기회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도 평생 글을 모르고 살다가 글을 이제 읽게 되니까 완전히 세상이 다른 세상이 되어 버렸다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왜 진작 내가 이 글을 안 배웠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어릴 때 글을 배웠으면 내 인생이 지금 오늘날 이렇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할머니가 한탄하는 것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단지 병을 고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단지 소경에게 불쌍하다고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소경에게 아이고 너 어떻게 불편하냐, 너 지팡이라도 하나 내가 줄게, 그래서 지팡이를 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소경이 평생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눈이 멀었는데 뭐 좋은 차는 가져서 또 뭐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그런 것 주는 거,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예요? 눈을 뜨게 해서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며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소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뜰 필요를 그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만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만 찾는 거예요? 좋은 환경, 좋은 조건만 주면 되는 그런 그리스도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을 뜨는, 자신들을 소경이라, 자신들을 죄인이라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괜찮은 자들이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건 그저 환경과 조건이다. 좋은 돈을 주고, 좋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동차를 주고, 좋은 집을 주고, 그러면 우리는 되는 사람들이지 우리 자신을 고쳐야 될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메시아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메시아도 자동차 주는 메시아, 쉽게 얘기해서, 그죠? 좋은 집 주는 메시아, 나를 성공시킬 메시아, 나의 환경을 좋게 바꿔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메시아의 사역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를 믿어도 결국 원망과 불평과 낙담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원망과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원망과 불평일까요? 예수를 믿는데 왜 부자가 안 되냐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 안 믿는 옆집 아저씨가 나보다 더 잘 사냐 이겁니다. 그런 불평이 생기죠. 예수를 믿는데 왜 암에 걸리냐 이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토록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어머니가 암에 걸리냐 이겁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 자녀들은 다 성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속썩이는 자녀가 있냐 이겁니다. 왜 그러냐 이겁니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왜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오는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은 단지 우리를 환경을 바꾸고 더 좋은 조건을 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새로운 세계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갈등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그것으로 망하지 않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인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주눅들지 않는 사람, 병이 들어도 낙담하지 않는 사람, 자녀가 속을 새겨도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 풍파로 인하여 낙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 존재 자체가 복된 사람, 이런 표현하면 어떨까요? 우리 세상 사람들 명품 좋아하는데 그저 명품을 두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명품이 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과연 어떤 가정일까요? 여러분 다 행복한 가정을 갖기를 원하시죠. 앞으로도 행복한 가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죠. 그거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행복한 가정은 아무 어려움 없는 가정, 아무 갈등이 없는 그저 그런 가정, 그런 것이 좋은 걸까요? 그것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여러분, 고난이 없고 갈등이 없는 것은요, 그건 무심할 때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좋은 가정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흠이 없을 수가 있고 어떻게 못마땅한 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젠가는 갈등이 있고 언젠가는 고난이 있고 언젠가는 미워질 때가 있고 언젠가는 그런 일들이 늘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려면 죽으면 없어요. 둘 다 죽으면. 그죠? 그럼 갈등도 없고 고난도 없어요. 아니면 서로 완전히 서로에게 무관심해버리면 이런 거 없어요. 갈등과 어떤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라면 당연히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갈등과 고난이 있어요. 그게 없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갈등으로 인하여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가정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훌륭한 사람.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굴까요? 연부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일까요? 장로? 목사?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떤 직책을 가졌느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가? 바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래도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사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미워도 갈등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내가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행복하고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남 보고 손 내밀라 먼저 말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항상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자. 그것이 될 때 남, 너 왜 안 내밀어? 이러면 그거는 좋은 가정이나 좋은 교회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내미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됨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 성경대로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성경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성경대로. 예수님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믿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 공회로 모인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많이 읽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끼고 살고 성경을 가리키면서 살고 그랬던 사람인데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대로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성경대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지 않고 성경대로 믿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인간적인 종교적인 본성이 좋아하는 메시아를 그들은 믿었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본성이 좋아하는 메시아는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종교를 가지는 것은 단 이유가 하나예요. 인간이 왜 종교를 가질까요?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종교를 갖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평안, 자기 마음의 위로, 또 건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의 힘을 빌려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아무리 고상하게 포장을 해도 그건 자신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목적은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기독교의 목적은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 게 너무나 안타깝죠. 기독교의 목적은 자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목적은 하나님께 그 목적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묻겠죠. 그러면 기독교에는 평안, 위로, 건강 이런 건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평안, 위로, 건강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뭐가 있어요? 참된 평강이 있고 기독교에는 참된 위로가 있고 정말 건강한 삶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뭐냐?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목적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인간들이 만든 종교는 그것이 아무리 철학적으로 고상하게 포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자기를 위한 욕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걸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만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은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희미한 기억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기억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내고 종교를 만들어내서 자신들의 의안거리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도 자칫하면 이런 종교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어떤 종교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종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종교적 본성이 좋아하는 종교, 종교적 본성이 좋아하는 메시아,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은요, 끝에는 결국 뭐가 와요? 실망이 옵니다. 여러분, 대부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뭐죠? 예수 믿어서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기를 목적으로 삼았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시간만 많이 뺏긴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회의를 느낍니다. 초반에는 열심을 내다가 결국 시들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 맘대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자기 맘대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국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고
결국 시들해지는 신앙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대로 성도의 복도 성경대로 이해하고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신을 안 믿죠. 그죠? 우리는 미신을 배척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미신적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신적인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미신적인 믿음은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그저 예배당에만 나오면 되는 줄 알고 교인으로 등록만 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건 줄 알고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거죠. 내가 등록했다. 그러니 내가 내가 어떠해도 나는 천국 간다. 내가 교회 나간다. 내가 예배 드린다. 그러니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천국 간다. 그러면서 뭐에는 귀를 안 기울여요?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여요.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이고 성경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이 무엇이 선포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미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마치 부적 하나 들고 있으면 잘 되는 줄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그것을 늘 듣고 배우고 그 문제로 고민하고 그 문제대로 살기를 애쓰고 노력하고 만들어지고 깨지고 일어서고 하는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의 행위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성경대로 믿읍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이해합시다. 성경대로 복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성경을 따라 기울여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